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 가서 제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로타리를 돌거나 이런 때 보면은 차선 바닥에 노면에 진한 녹색 줄이 쭉 그어져 있고 또 분홍색 줄을 쭉 그어 놓는 것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나 고속도로 이쪽에서 다른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 또 일반 국도의 복잡한 로타리 같은 교차로를 돌 때 보면은 땅바닥에 녹색 줄이 쭉 그어져 있고 분홍색 줄이 쭉 그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걸 이제 가리켜서 차선 유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유도선의 의미는 이럴 거예요. 당신의 목적지가 그곳을 향하여 간다면은 저 녹색 줄을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빨간색 줄로 가면 당신은 목적지를 실패합니다. 당신이 가야 될 곳은 녹색 지점의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빠져나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분홍색 지점으로 가야지 당신은 성공하며 어떤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갈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저 녹색 줄과 또 분홍색 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저거를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저 노면 색깔 유도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가 2011년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처음에 저 녹색 줄, 분홍색 줄이 그려져 있었던 곳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안산 분기점에 거기에 처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혁신을 일으켰던 그 개발자가 누구냐면은 안산 분기점의 고속도로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윤석덕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 공사의 상부에서 이런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저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 사고가 나니까. 왜냐하면은 승용차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여기 화물차가 많이 가는 안산입니다. 화물차의 길이 있는데 서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길이 잘못 어긋나서 갑자기 내가 방향을 틀으려고 할 때 접촉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유독하게 많이 나니까 고속도로 공사 상부에서 오다가 떨어지기를 초등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의 쉽게 자기 차선을 따라갈 수 있는 차선의 그 방향들을 설정해 놓아라 라고 하는 오다가 떨어졌는데 그것의 책임자가 되었던 이 윤석덕 차장이 고민을 하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가니까 아들, 딸이 큰 캔버스라고 하는 그 도화지에다가 물감과 크레파스를 가지고서 그 줄을 쭉쭉 그리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노면 땅바닥에다가 저렇게 녹색 줄과 빨간색 줄을 그어 놓으면은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는 방향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가게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차선 색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많던 안산 분기점의 사고가 약 50% 가까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어요. 저 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다른 차가 빠져나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고,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믿음의 길로 해결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저 그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을 보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도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흔들어 대려고 하는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감춰 있는 영적인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혈적인 그런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자, 영적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터뜨려서 나를 꺾으려고 하는구나, 내 믿음을 흔들어 대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그것을 발견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닥친 큰 문제 앞에서 세상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라고 하는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아이 전투의 실패를 맛보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얼마 바로 직전에 난공불락의 성, 어느 누구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딱 점령해 가고 나서 그 요새를 몰아서 아이성 전투에 갔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혈입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무혈입성, 없을 무자에 피혈자, 그리고 들어갈 입자에 성입니다. 아무런 피, 누구의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 성에 접수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그대로의 무혈입성이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성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항복 백기투항을 했을 때만 아무런 피 없이 무혈입성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약 아무리 전투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승리의 전투력을 가지고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이건 전쟁을 하나마나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는 있지만은 누군가는 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2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마나 뻔한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워낙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투를 해서 그동안 군사들이 전쟁 때만 죽은 군사들이 약 500명 이상이 돼요. 물론 팔레스타인은 6만 명 이상, 공식적으로는 6만 명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투는 무혈입성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직전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야말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항복합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 있어서 무혈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혈입성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기를 몰아서 요따만한 조망만한 아이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맛보았던 이 아이성 전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하고 있고 아이성은 벌벌벌벌 떠는 성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굉장한 성이었지만 이 아이성은 그거에 비하면 조망만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적은 성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여, 저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라 우리 백성 60만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 3천 명만 올라가면 너끈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보낸 게 3천 명 보낸 거예요. 대패를 해서 36명이 한 번 싸웠는데 36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오는 거예요.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장면이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가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요만한 선에다 졌다.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처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방심, 한번 따라해요. 방심 때문이에요. 방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경계를 늦추어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이 인간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이 문제의 원인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뻔한 거였어요. 방심 때문이었어요. 잘 되니까, 편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편안하게 잘 살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놀러 다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난 참 문제없이 잘 살더라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흔들리고 경계가, 신앙의 경계가 흐리멍텅해지는 상태가 영적 방심입니다. 그 방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심은 어떤 때 나타나게 되느냐면 바로 직전에 엄청난 성과와 업적을 일으키고 날 때 이런 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큰 전쟁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다 점령하고 난 큰 업적을 이루고 난 상태에서 방심하여서 뭘 하느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잘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방심의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좋은 일들 잘 되고 있을 때 문제가 술술술술 다 해결될 때 이런 방심이 찾아온.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비견될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또 한 번 짓는데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렸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언제 하느냐면 바로 직전에 마지막 자기의 남은 사명인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딱 책정하고 난 다음에 다 됐어. 나는 솔로몬까지 내 뒤를 이을 후계자로 책정해 놓다라고 하는 마음이 방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어마어마한 승리에 있어 난 다음에 요만한 아이성에 방심이 생겨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방심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방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는 정신훈련 시키면 됩니다. 백성들의 정신이 흐트러져 있는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방심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신하는 모습으로 조금 전에 실패를 거듭했던 그 지도자를 폐직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로 혁신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방심하여서 60만 대군이 올라갔던 여리고 성과는 빨리 겨우 3,000명만 보냈던 그 마음을 뒤로하고 군사력을 다시 60만 대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군사수 늘리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 벌칙을 가해서 잘라버리고 좀 더 백성들과 군사를 휘어잡을 수 있는 리더십 강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이유는 기도는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던져버리는 것이면 하나님으로 해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신약성경 시편,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시편 37편 5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켜주면 하세요. 여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맡기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은 에피립토입니다. 에피립토. 그 에피립토라고 하는 것은 멀리 던져버린다. 내게 온 염려의 문제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 다시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 맡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갈랄입니다. 그리고 그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굴려버린다. 하나님 앞에 굴려버린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태어났던 1965년에 제가 갓난 어린이였기 때문에 모르는 강제구 소령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강제구 소령. 1965년에 베트남 전쟁을 위하여서 파병을 하는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때 군대의 대위였던 중대장으로 강제구 대위가 그 파병에 나가는 중대를 이끌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에 나가기 전에 이 맹호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 강제구 대위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수류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수류탄 훈련을 할 때 안전핀을 뽑고 안전핀을 눌러야 되죠. 안전키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 병사 중에 한 병사가 그만 실수한 나머지 안전핀을 뽑고 이것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 내 앞에 떨어져, 백성들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강제구 소령이 대위가 그 자기의 몸을 덮쳐서 자기가 그 폭탄의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1계급 특진이 되어서 강제구 소령이 됩니다. 여러분, 던져버린다. 염려. 내게 온 염려는 내게 폭탄과 같은 거. 그 폭탄을 내게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폭탄을 굴려버리는 것. 굴려버리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게서 터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덮으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신 것. 이해되시면 그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죽음과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강제구 소령처럼 십자가에서 둘로 쪼개고 산에되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급한 문제, 자식에 대한 간절한 문제, 이런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폭탄 여러분이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내게 던져버리고 내게 굴려버리라. 그러면 너희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폭탄을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했듯이 하늘 보좌에서 그걸
해결할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염려와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고 불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성 전투의 이 문제를 여호수아는 세상 방법으로 안 해요.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왜 이 문제가 있는지, 너희의 과거에 얼마 전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허물을 나타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큰 실수, 죄를 너희 가운데 저질렀다. 바로 아간의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아간의 허물과 실수와 그 잘못을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요.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처리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의 지금의 문제를 내가 처리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이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내용,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 생각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만나면 세상의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날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곤고한 날 눈물 흘리고 가슴 찢어지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보면서 생각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너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바로 너희의 잘못과 허물을 너희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길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법, 성도가 사는 법은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그것 제해버려야지,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갈등, 아니 단순한 갈등이, 갈등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갈등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딱 부딪히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피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얽히고 설켜서 사람이 그 갈등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죠? 갈등,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그 갈근 탕 하죠? 칡을 갈아서 만든 쌍화탕 같은 게 갈근 탕, 갈하는 칡갈자입니다. 등은 등나무, 저기 청소년회관에 이렇게 있는 등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여러분, 칡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붙들고 타고 올라가는 줄기나무입니다. 근데 칡은 언제나 왼쪽으로 돌아서 칭칭칭칭 감습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칭칭칭칭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서 이것을 진액을 말라 죽입니다. 칡 하면 죽어요. 소나무 죽습니다. 거기다가 갈등까지, 등나무까지 왼쪽 오른쪽으로 막 얽히고 섞인 그 문제는요, 사람 휘말려 죽이는 문제입니다.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을 해결하고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이게 더 갈등이 꼬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요게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어서 당신이 산화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안전하게 해결을 하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해결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역전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6절 많습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돔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을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모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주님이 과거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처리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갈등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제비 뽑기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성경이 여호수아가 자기네들의 문제가 되었던 아이성 전투의 원인이었던 그 죄악을 처리하는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게 전부 다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테일의 문제를 보면은 제비 뽑기를 할 때에도 먼저는 큰 지파가 뽑히는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족속이, 그 지파 가운데 있는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가운데 세라의 족속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들에는 여러 집안들이 있어요. 그 집안들이 또 뽑혀요. 그리고 그 집안들에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간이 딱 선택되는 이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간을 향하여서 좁혀오는 장면을 성경이 굳이 많은 부분을 당해서 해결을 하고 기록을 하고, 아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는지,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 딸들,
그의 소유물들을 소, 나귀, 양, 염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구들까지, 침대, 옷장 이런 것까지 다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디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저들이 성경에 기록하기에 참 별로 좋지 않은 돌로 쳐 죽인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쳐 죽인 장소가 아골 골짜기였다는 말을 2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해봤어요. 왜 성경이 별로 아름다운 얘기가 아닌 이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전체에 걸쳐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게 했던, 지금의 이 모습이 내가 정상이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 놓았던 과거의 실수와 허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기까지 오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할 때, 딱 뒤돌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거 혹시 있습니까? 걸리는데도 계속 그것을 반복해 온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싹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걸리는 거, 그거 처리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의 식구들과 다 죽이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죽이는 거, 그리고 그의 자식들, 죄가 뭐가 없단 말이에요. 쉬웠을까? 그 죄의 처리가 쉬웠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죄의 처리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간은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참 귀한 사람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면에서 여호수아와 아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척 관계,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고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전혀 혈연지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간은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저는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을 선택하고 나서 뽑혔을 때 아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아들아, 네가 잘못한 것을 내게 숨기지 말고 구하라. 내 아들아. 그 장면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아들아. 여러분, 이때는 아간의 더러운 죄가 다 발각된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아간 때문에 지금 사람 36명이 죽었어요. 자기 식구들. 아간 때문에 패배하여서 절망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의도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잠도 깨고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얘 때문에 사람 36명 내 식구 죽었어요. 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이 더러운 자식, 이 새끼, 아니 좀 쌍스럽게 쌍놈의 자식,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고 내 아버지 죽었잖아. 그렇게 말하죠. 어쩌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 36명 죽은 당사자의 식구들은 그렇게 말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간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선봉에 섰던 자기 장수예요. 선봉에 서서 생명 내걸고 자기와 함께 가서 마지막 성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 다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그것들 훔쳐서 지금 자기 장막에 넣어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잘못 없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지금의 이 문제를 일으켰던 과거의 실수, 허물들, 내 마음에 턱 걸리는 문제들을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확 트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아이성에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게 다음 장인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거 아니라 사람 찾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픈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통증 없애주는 약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의 길 가려, 내 차선이 있다. 내 인생의 길은 믿음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